예배의 자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이름 앞에 더욱 하나 되어지는 자리로 불러 모아주셔서 하나님만 생각하면서 온전한 시간을 주님 앞에서 보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여기에 하늘의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마음이 상한 자들이 있습니다. 심령이 갈급하여 갈갈이 찢겨진 마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상처투성이인 그 심령을 가지고 도저히 내 힘으로는 어쩔 수 없다라고 절망 가운데 주님 앞에 나온 영혼들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믿어지고 보여진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도저히 나는 믿어지지도 않고 그렇게 느껴지지도 않는다고 하는 그런 어두운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나오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시고 우리의 갈급한 심령 흡족하게 성령의 담비로 그렇게 만져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이 시간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로 더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는 말씀 시편 119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30절부터 32절. 절 32절,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계획을 내 앞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에 매달려 싸우니 여호와여, 내가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며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아멘. 주님생각 에클레시아의 올해 주제이기도 하고 또 앞으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그 영원한 주제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계속되어질 콘스탄트한 그런 그 영적인 소득이 될 것 같은데,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라는 이 연속서이고 지금까지 쭉 같이 해온 이 순서로 보면 11번째 연속입니다. 문정현 집사님은 우리가 주님 생각 에클레시아로 5번 모였는데 첫 번째 오시고 두 번째 안 오시고 세 번째 오시고 네 번째 안 오시고 5번째 오시고 그래서 거의 과반수를 넘어서 오시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뭐 거의 매번 오신다고 그렇게 여길 정도로 저는 뭐 다시 환영 안 해드려도 되죠? 환영 여러 번 우리가 했으니까. 송 권사님 한국 가 계신 동안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있어서 그래서 걱정도 많이 해주셨고 또 기도해 주셨을 텐데 한국에 가셨다가 지난주에 오셨습니다. 권사님 잠시 일어나시죠. 박수로 기도 중에 우리 서미영 권사님 같이 우리 예배 참석해 주셔서 잠시 일어나시죠.
이번 주 금요일부터 다 아시지만 이제 제가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시간이나 어떤 그 상황이 좀 어려웠는데 조금씩 이제 그런 그 환경들을 좀 호전시켜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네, 앞으로 계속 더 호전시켜 주셔서 그래서 오늘 말씀도 있었죠. 그 역대상 9장 33절에 보면 성전 맡은 자들이 그 일에 전념해서 다른 일을 하지 않았다. 물론 뭐 다 모든 게 성직이에요.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은 뭐 허접한 거고 뭐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는 뭐 설교하는 사람은 뭐 대단히 거룩 절대 그렇지 않아요. 모두가 다 holy occupation 거룩한 그 직분을 가지고 우리가 감당을 하지만 특별히 이제 저를 불러주시고 또 저를 이렇게 세워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전념할 수 있는 더 많은 시간 더 이렇게 거기에 이렇게 시간을 드릴 수 있는 그런 환경들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또 인도해 주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런 그 상황 속에서 이번 주 금요일부터 9시에 이제 금요기도회를 드리려고 해요. 제가 일을 하고 와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8시에도 모이시고 뭐 조금 더 늦게도 모이시고 그러시는데 월요일날 금요일날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하시던 그 묵상 나눔 또 기도 나눔 이런 것들은 또 계속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제 하지 말자 그러지 마시고 그거는 그냥 그것대로 계속 또 하고 이렇게 계속 연결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금요기도회는 또 찬양하고 또 말씀 나누고 이렇게 기도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저희가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부터 9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10번의 설교를 이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쭉 이 연속 설교를 했었는데 복습을 하려고 이제 하는 그런 제가 이렇게 그 복습 좋아하잖아요. 어떤 분이 굉장히 그거 하지 말자 그러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리뷰하는 거를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것을 복음적인 그 시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했던 말 또 하나 라고 이렇게 평가할지 모르지만 이것을 성경적인 의미로 보면 뭐라고 제가 언제나 말씀드렸어요? 네, 되새김. 은혜를 이렇게 되돌아보는 거죠.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루미네이팅하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내가 어떤 은혜를 누렸는지 이런 것들을 되새기지 않으면요 그러면 계속 이 탐욕 가운데 우리가 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많은 것들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는 뭐 원래 그 다 내가 누리던 건데 이건 일단 기본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더 뭘 얻어야 그래야 이제 새로운 은혜가 좀 주시네 뭐 이러고 그게 없으면 왜 이렇게 뭐 썰렁하지 하나님이 왜 요새 나한테 관심이 없으신가 뭐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신앙이 흔들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암송 계속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청년들도 그렇고 우리 학생들 어른들도 그렇고 36절, 37절 그거는 꼭 이렇게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지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내게 하소서. 이것을 늘 되새기면서 내 마음이 어디로 가고 있나. 물론 이해가 돼요, 여러분. 차장님도 하신 김사님 말씀하신 대로 금요일날 같이 나누었더니 다 영적으로 좀 이렇게 다운이 됐다. 이해가 돼요.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되는데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주님 생각을 하는데 영적으로 다운이 되죠? 불가능해요. 그게 하고 싶어도 안 돼요, 이게요. 영적으로 다운을 어떻게 시키고 싶어도 이게 안 돼요. 어떻게 하면? 주님 생각. 어떻게 이걸 갖다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좀 더 그렇게 성숙한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까? 찬양하면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찬양했는데 빛이잖아요, 우리가. 그죠? 너희는 마태복음 5장 4절쯤인가요? 5절쯤인가요? 너희는 빛이라 그러시지 않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Light of the world. 너희는 그냥 교회에서 그냥 Light of the church. 그냥 교회 안에서 이렇게 빛을 비추고 거기서만 밝게 하고 거기서 제한되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여기서 세상이라는 것은 모든 순간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코스모스라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모든 곳에서 우리가 빛돼야 돼요. 근데 막연하잖아. 빛이 뭐예요? 그냥 뭐 얼굴 이렇게 막 반질반질하게 소위 물광 내면 이게 반짝거리면 수염 남자들 싹 깎으면 빛나 그런 게 아니잖아. 그거를 친절하게 주님께서 주석 달아주셨죠. 그 밑에 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 빛을 감출 길이 없는 거다. 빛은. 그리고 빛을 가지고 누가 이 등경 밑에다가 두는 사람이 없다. 전부 다 누구든지 보게 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맡게 한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라. 빛이 뭐예요? 빛을 뭐라고 해석해 주셨다고요? 이 착한 행실은 물론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착한 거지만 누가 보기에도, 코스모스가 보기에도, 세상이 보기에도 착해야 돼요. 하나님은 잘 믿는 것 같아요. 근데 못됐어. 말씀도 암송하고 목사가 시키는 대로 다 해. 너무너무 성실해. 오늘 말씀이 성실한 길을 이렇게 택하고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너무너무 페이스풀해요. 잘해. 하여튼 하라는 건 다 잘해. 근데 못됐어. 아주 아내한테 아주 못됐고 남편한테 아주 못됐어. 착하진 않아요. 엄마 아빠한테 하는 거 보면 되게 못됐어. 애가 아주 아니에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착해야 돼요. 이게 세상이 보나 하나님이 보나 이게 착함이라는 이 단어를 헬라어로 다시 제가 해석을 해서 이 착함이 뭐다, 하나님의 성품이 어떻고 이거를 무슨 신학적으로 이야기하기 전에요. 그냥 우리가 평소에 아는 그 착함. 참 저 사람 착해. 우리 남편이 예전에는 우리 집사람이 안 그랬는데 참 착해졌어. 그러면 그게 뭐예요? 이게 빛이. 그걸 통해서 누가 영광을 받으시는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쟤는 속도 없네. 멍청한 거하고 조금 달라요. 애가 얼빠지네. 도대체 뭔 생각하고 사는지 모르는. 그래서 남들이 달란 그냥 주지 않아도 되는 건데 이렇게 막 쓸데없이 그런 거하고는 또 달라요. 이 착함이라는 것은 조금 다르지만 어쨌든 이게 신앙적으로나 세상적으로나 착해야 해요. 하나님의 백성은 이런 빛된 모습, 이 착한 모습이 겉으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겉과 속이 모두가 다 착함으로 가득 채워진 그런 존재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우리 같이 나눌 때에 착함이 없었다면
착함의 능력이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옛날에는 착했는데 지금 교만해져서 그 착함을 만약에 상실했다면 그 착함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 이 에클레시아가 착한 에클레시아 되기를 절대적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집안에서 서로가 착한 거예요. 그러면 목소리 높아질 일이 있을까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믿음의 가정 안에서 다툼이 없을 수는 없어요. 다툼이 없을 수는 없어요. 잠시 생각이 부딪힐 수는 있으니까요. 근데 정말 근본적으로 우리가 빛되다면, 우리가 빛이라면, 그래서 우리가 그 빛이라는 착함으로 우리의 존재가 그렇게 변화가 되어졌다면, 그러면 그 높아진 목소리에 이 메인테이닝 그 피어리어드가, 그러니까 이 유지되어지는 이 시간이요, 굉장히 짧아져요.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속하게 회복과 화해를 이루게 되어져 있어요. 정말 잘 생각해 보세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몇 가정 안 되는 우리 교회야 다 거룩하시고 경건하시기 때문에 집안에서 목소리 이렇게 높아질 일이 없으시죠? 그러니까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그래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마음으로나마 내가 만약에 내 착함을 상실했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내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빛된 삶이 어디 아프리카 오지에 가고요, 막 마약하고 막 음란한 어떤 그런 곳에 가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무슨 이런 거 복음 막 선포하고 그러면 그게 빛이고, 집에 가만히 있으면 그건 어둠인 줄 아세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있는 어느 순간, 어느 장소, 어느 만남 속에서도 우리의 착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은 크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기를 돌아보세요, 여러분. 딴 사람 이거 우리 남편이 들어야 되겠네? 왜 같이 올 걸? 참.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이건 전적으로 자기에게 어플라이 하세요. 자기 아들, 딸들 잘 들으세요? 네? 아들, 딸들. 엄마, 아빠 괜히, 이거 봐봐. 우리 엄마 얘기 안 해. 봐봐. 집에 가서 우리 아빠한테 봐봐. 아빠 얘기하는 거야, 목사님. 이런 거에 그러지 마세요, 집에 가서. 그럼 또 싸워요. 적용은 누구한테만? 큐티도 그렇고요. 적용은 자기한테. 누구한테 정말 너무너무 하고 싶어도요, 절대 하지 마세요. 적용은 누구한테만? 정말 그러지 마세요. 좀 은혜 받았답시고 자기가 좀 적용한답시고 내가 말씀을 받더니 말이야, 당신 얘기는 이거, 오늘 말씀이 이거. 그러지 마세요. 말하고 싶어도. 그건 착한 게 아니에요. 못된 거예요, 그건요. 말씀은 그러라고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오늘 그런 말씀도 나눠야 되는데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교회의 또 다른 아픔을 또 우리는 피할 길이 없어요, 여러분. 정말 착해져야 됩니다, 여러분. 근본적으로 착해져야 돼요, 우리요. 다 못된 거 다 포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정말이에요. 아멘 하신 분들만 정말 주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이제 29절까지 해서 10번의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이 말씀 나누면서 이 거짓 행위가 가지고 있는 큰 영적인 이 문제점을 이 쉐커르라는 단어를 4가지로 이렇게 나누어서 인스티게이션, 선동이죠. 주님을 따라야 하는데 누구를 따르게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또한 자기를 따르게 만들려는 거예요. 물론 그런 말씀 하신 분도 있지만 여러분, 저를 따르지 마세요. 죄송한 얘기지만 저를 바라보시면 안 돼요.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그리고 저를 통해서 혹시라도 만약에 은혜가 나누어진다면 그 은혜를 주시고
그 말씀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을 자꾸 붙잡으셔야지 자꾸 목사님 운운하시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교회가 발전이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성장하지 않아요. 그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에 이 해결책이 굉장히 복잡해져요. 저를 따르시면 안 됩니다. 주님을 따르셔야 되고요. 우리 교회가 앞으로 주님 앞에서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계속해서 교회가 이제 부르신 그 길을 따라갈 때에 우리 모두가 다 어떤 사람도 우리 교회에 나를 따르라 하는 그런 사람이 나타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나타나면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다 누구를 따르자고요? 주님만 따라야 돼요. 그런 교회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거짓 행위, 내가 먼저 포기해야 될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falsehood라는 그 허위 사실 유포, 뭔가 과장하고 뭔가 좀 덧붙이고 뭔가 거기다가 좀 내 생각을 이렇게 좀 가미해서 상상의 나래를 막 피면 이야기가 어떻게 돼요? 이야기가 풍성해져요, 여러분. 그리고 할 이야기가 많아져요. 혹 우리의 대화가 둘이 만났는데 별로 할 얘기가 없네? 둘이 만나가지고 뭐 이렇게 여러 시절 얘기하려고 그래도 별로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이야기거리가 없다 할지라도 뭐는 하지 말자. 허위사실 유포하지 말자. 그리고 거기다가 근데 말이야 내가 보기에는 이거 하지 말자. 왜 확인되지도 않은 사실을 거기다가 자기 생각을 가미하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아닌 일이 이게 뭐 엄청난 이게 정말 어떻게 감당도 못할 일로 이게 막 눈덩이처럼 풀어내게 되죠. 허위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면에서도 살짝이라도 고치지 말자. 세 번째는 모조품, 거짓 행동. 우리 그 신앙생활 가운데 카운터핏이 있지 않는가. 신앙생활이다 뭔가 다른 거 한 가지를 집어넣는 것. 하나님 이외에 거기다 무언가 한 가지를 더 더하거나 혹은 뭔가 빼버리거나 하는 포도주에 물을 타서 한 병 가지고 두 병 만드는 이런 어떤 이 짝퉁들을 우리가 만들지 말자. 그리고 네 번째는 얼루어먼트, 믿기였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누군가를 혹은 내 자신의 욕심이나 어떤 내 변명을 위해서 말씀을 끌어다가 그렇게 이용하지 말자.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이용해야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오히려 내가 다루심을 받아야 할 그 관계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존재 앞에 저와 여러분은 다루어짐을 받아야 할 존재이지 우리가 그 말씀을 다룰 수 있는 존재가 된다면 그것은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가 크게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용하지 말자. 오히려 말씀 앞에 내가 사용되어지는 하나님께서 나를 말씀을 통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2012년의 비전을 그래서 한마디로 정리하면 말씀에 대한 비전입니다. 이 비전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모두에게 너무나 중요한 비전이지만 이 비전은 먼저 한 사람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제 자신에게 먼저 놀라운 의미가 있는 그런 비전입니다. 무슨 의미냐 하면요, 늘 말씀대로 우리가 또 제 자신이 산다고 말은 했지만 이 말씀에 대한 부르심, 이 말씀에 대한 비전, 목표가 말씀이 되는 거예요. 수단이 아니에요. 말씀이 내 삶의 내 영적인 고울이 되어서 내가 그것을 향해서 달려나가겠다고 하는 이 비전,
이것이 시편 119편을 통해서 먼저 제 자신에게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 전까지도 하나님을 부인한 게 아니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에 대한 비전이 구체적으로 제 자신에게 나타난 그 시점, 어떤 모멘트가 있었다는 거죠. 이 모멘텀이 있었는데요. 이 시점과 그 이전의 삶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제 자신에게는 이 차이가 너무너무 큰 차이인데요. 이 차이를 말씀 속에서 그 설명을 드리자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사도행전 9장에 나온 사건과 사실은 똑같은 사건이라고 저는 고백하고 싶어요. 사도행전 9장에 어떤 사건이 나오죠? 예수 믿는 자들을 이제 공식적으로 붙잡을 수 있는 체포영장을 예루살렘 공회로부터, 산헤드린 공회로부터 그 공문서를 받아가지고 다마스커스로 이제 불이 나게 달려가는, 나중에 바울로 불려진 사울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때 누구를 만나죠? 사도행전 나중에 22장에 보면 그때가 정오라 그랬어요. 대낮이었어요. 대낮에 이 팔레스틴 지방의, 중동 지방에 그 뜨거운 태양빛이 내리쬐는데 눈부실 정도로 그렇게 밝은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이 나타나서 사울의 눈을 어두워지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달려가는 그 사울의 모습처럼, 그리고 이 사도행전 9장을 통해서 완전히 한 사람의 인생이 그 전환점을 만나게 되어지는, 그래서 그 이전의 삶과 그 이후의 삶이 너무 다르잖아요. 그죠? 너무 다르잖아요. 그걸 오해하셔서 어떤 분들은 사울이 바울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완전히 달라진 그 삶의 전환점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저에게 제 신앙생활에 있어서 전환점이 바로 그거였어요. 뭐요? 말씀에 대한 부르심. 목표가 수단이 말씀이 아니라, 말씀을 이용을 해서 내가 좀 위로를 받고, 말씀을 내가 붙잡아서 뭔가 내가 평안을 얻고, 말씀을 들고 내가 기도를 했더니 내 기도가 이루어지고 하는 어떤 그런 도구 삼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목표가 되는 것. 이 말씀이 하나의 어떤 그 존재라는 것을 제가 확인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제 영적인 삶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그 시점이 있었다는 겁니다. 제 간증이에요, 이것은. 여러분,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 누가 몰라요? 교회 나와서 얼마 이렇게 지난 분들이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 누가 모릅니까?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말씀에 갈급해했고, 또 그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말씀에 대한 부르심으로 저에게 이어졌고,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되려고 신학교에 간 건 아니지만 말씀에 대한 목마름 때문에 공부를 하게 된 거예요. 그 갈급함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었던 그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제가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갖고 계신 그 갈급함보다 더하다, 더 많았습니다 라고 할 수 없을지는 모르지만 저는 정말 갈급했어요. 너무너무 갈급했어요. 그 영어로 짜증나다는 걸 이렇게 타운팅이라고 하나요? 하여튼 이 말씀의 갈급함 때문에 화가 날 정도로, 짜증이 날 정도로, 어디 가서 이 말씀의 갈급함을 내가 해결을 해야 될지 오해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어딘가를 가야 되는 줄 알고, 누군가를 만나야 되는 줄 알고, 서쪽으로 가서 무슨 귀인을 그렇게 돼야 이 갈급함이 해결되는 줄 제가 착각하고 있었어요. 하여튼 굉장히 갈급했어요. 근데 문제는요, 그 말씀에 대한 그 갈급해야 하는 제 목마름의 실체가요, 그 목마름의 이유가, 그 목마름의 뿌리가, 그 근원지가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된 겁니다.
갈급하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목마르다 그래서 다 건전한 것이다, 갈급하기만 하면 다 영적으로 괜찮은 것이다 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계기가 있었어요, 저에게. 여러분 잘 들으세요. 다시 설명드릴게요. 갈급하면 오케이, 아니라는 그 깨달음을 주신 계기가 있었더라고요. 마치 누구처럼요?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사울처럼. 사울은 자기의 열심이 이게 다 누구를 위한 열심이다,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던 사람이에요. 이 사울의 열심이 어떤 열심이에요? 그런 식으로 열심을 내면 낼수록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는 열심이에요? 사도행전 9장 4절에 주님께서 그렇게 예고도 없이 사울에게 나타나셔서 사울의 이름을 2번 부르시면서, 성경에서 이름을 2번 부르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죠, 언제나 부르심의 의미인데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전에 개혁 성경에는 핍박하느냐, 지금 개혁 개정에는 박해하느냐. Why do you persecute me? You are the persecutor against me. 사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정말 열심 중에 열심을 내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사울이 이해하기 편하게 우리가 바울로 그냥 부르면요, 이런 걸 한 번이나 생각해 봤을까요, 자기가? 이 열심을 내면서 내 열심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기는커녕 오히려 내 열심이 그분을 대적하고 그의 아들을 persecute하고 괴롭히는 거죠. 학대하고 아주 막 힘들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거일 수도 있을지도 몰라 라는 생각을 바울은 절대 해본 적 없어요. 저도 never ever 내가 persecutor일 수 있을 거다 라는 상상이나 제가 해봤겠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적용하세요. 당시 이스라엘 땅에, 이 유대 땅에 사울하고 비교해서 그 어떤 사람이 사울보다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이 헌신이라면, 열심이라면 2등이라도 서러워하는 청년이 바로 이 최고의 열심을 냈었던 바울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 열심의 결과는 뭐예요? 만일 계속 그렇게 살았다면 하나님 앞에서 받을 최후의 평가가 뭐가 될까요? You are the persecutor. 너 내 박해자야. 너 핍박자야. 너는 한평생 나를 학대했어. 너 나를 대적하다가 온 인생이야. 주님, 제가 언제요? 아니, 뭐 상급은 안 주시기로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이거 바울이 안 그랬겠어요? 그렇게 살아가다가 주님 앞에 섰으면요? 여러분, 이건 바울에 대한 제가 내린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은혜를 주셔서 바울에게 깨닫게 하셨고, 또 그래서 바울 스스로가 인정한 사실이에요. 오늘 주시는 본문 말씀과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바울의 이 고백을 한번 저희가 살펴보고, 이 바울의 고백, 이 고백이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받았었던 그 영적인 놀라운 그 모멘텀, 그 영적인 터닝 포인트, 다시는 돌아갈래야 돌아갈 수도 없을 만큼 분명하게 하나님의 생각으로 돌아선 그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되었었던 그 동일한 은혜,
그 놀라우신 변화와 역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디모데전서 1장 13절입니다. 한번 찾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이에요.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자기의 영적인 후계자라고 생각했었던 누구 앞에서도 이 사람은 내가 정말 믿을 만한 하나님의 종이요 또 나의 영적 아들이라고 인정을 했었던, 그래서 어찌 보면 그런 자기의 제자에게 자기의 치부를 어떻게 하고 싶어요? 보통 감추고 싶죠. 자기의 그런 그 부족함을 좀 숨기고 싶었을 만한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잠깐, 누구한테요? 하나님께요. 예수 그리스도께요. 그 다음에 시작.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잠깐만요. 바울이 지금 뭐라 그래요? 내가 믿지 않을 때. 바울이 믿지 않았을 때가 있나요? 바울은요, 한 번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않은 적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뭘 깨닫게 된 거예요? 믿는 게 뭔지, 안 믿는 게 뭔지, 그걸 알게 된 거예요. 내가 정말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분명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기 원합니다.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어떻게 했다고요?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빌립보 3장에 보면요, 자기는 날 때부터 신앙적으로 문제가 없었던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을 보면요,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는데,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게 무슨 뜻이에요? 8일 만에 할례가 어디서부터 나온 거예요? 창세기 17장부터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나타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아들도 없는 이 무자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죠. 너와 너희 후손과 앞으로 나타날 너희 모든 후손들에게 이 명령을 지키게 해라. 너희 모든 남자들은 뭐 해라? 할례를 받아라. 언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라. 그거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요.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나 이 정도야. 정확하게 해서 나는 날 때부터 제대로 난 거야. 소위 우리가 이야기하는 가끔 겸손한 척 하면서 제가 모태신앙,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제가 막 뱃속에서부터 제가 교회를 다니고 이 상황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이게 다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요, 하나님 제일 열심히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단어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나 약속의 민족 이스라엘이다. 베냐민 지파 누가 나왔어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었던 사울이 나왔잖아. 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히브리인, 아브라함의 후손들 의미하는 거 아니겠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바리새인만큼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없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바울이 돌아보니까 자기가 생각했었던 그 잘 믿는다는 게 한마디로 다 엉터리였다는 걸 알았다는 거죠. 그것도 그냥 엉터리 정도가 아니라 자기가 확신하는 방향대로 그렇게 계속해서 살아나갔다가는, 그렇게 믿었다가는 뭐가 된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비방자가 될 뻔했고, 내가 박해자가 될 뻔했고, 폭행자로 그냥 내 인생이 끝날 뻔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도요, 제가 그 말씀이 나를 다스리지 않고, 말씀이 나를 이용하실 수 있게 나를 내어드리지 않고, 내가 그 말씀을 다루려고 할 때, 나는 그 말씀이 내 눈앞에 펼쳐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 앞에서 내 생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은 내 생각을 주장하지 않고 그 말씀 안에 담긴 온전한 주님의 생각을 받아들여야 하는 하나님의 피조물인 그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제가 인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살아가는 한 하나님의 말씀은요, 제 자신을 살리고 또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은혜와 능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자신은 물론이고 그 말씀을 때문에, 잘못된 그 말씀의 부작용 때문에 제가 온전히 하나님의 생각 가운데 그 뜻 안에서 섬겨야 할 가족과 만나게 해주시는 모든 지체들, 이웃들과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심지어는 내가 믿는다고 하는 주님을 찌르는 흉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확장하기는커녕 있는 나라마저 회방하고 무너뜨리는 그런 멸망의 도구가 된다는 것을 제가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온전한 말씀에 대한 비전은요, 나름 잘 믿는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또 폭행자였던 제 더러운 과거를 완전히 씻어주시는 능력이 된 거고요. 함께 믿음의 공동체, 우리 주님 생각 에클레시아를 세워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만에 하나 혹시라도 자기 열심히 다했냐, 다윗의 두상으로 그렇게 달려가던 사울의 발걸음 같은 허망한 다름질을 하는 분이 있다면 그만해라. 너 그러지 마라. 너 눈 감았다가 다시 떠야 돼.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은혜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새로운 은혜,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말씀을 통해 주셨다는 하나의 믿음의 고백을 세 가지의 다른 표현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려고 해요. 첫 번째는 30절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제시하시는 성실한 길을 뭐예요? 택하는 겁니다. 기회를 주시는데 어떤 기회를 우리에게 주냐 하면 선택의 기회를 주셔요. 같이 한번 따라 하실래요? 선택의 기회. 선택의 기회. 두 번째는 31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매달리는 겁니다. 여기에 매달려 싸우니 라고 해석된 히브리어 동사 다박라는 이 동사는요, 영어로 해석하면 follow close, join together, stick firmly. 무슨 뜻이에요? 따라가긴 따라가는데 멀찌감치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탁 따라갑니다. 그리고 주님 따로, 나 따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join together. 누구의 길을 가는 거예요? 주님의 길을 같이 가는 거예요. 붙긴 붙었는데 stick, 붙긴 붙었는데 주님께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붙였다 이렇게 접붙이는 것처럼 어쩔 때는 붙어있다가 떨어졌다가 물에 꽂아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stick firmly. 저는 이것을 복음적으로 해석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적인 순종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매달려 싸우니 라는 이 기회는 순종의 기회입니다. 또 한 번 하실까요? 순종의 기회. 순종의 기회. 첫 번째는 선택의 기회, 두 번째는 순종의 기회. 마지막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혹 저와 여러분이 혹 지금 비방자고 박해자고 대적자로 혹 살아가고 있을지라도 오늘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순종하면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이 은혜 가운데 이 32절의 그 기회는 굉장히 중요한 기회인데요. 우리의 마음을 넓히시는 그런 기회. 이 마음을 넓혀주신다고 할 때에 쓰인 역시 히브리어 동사 라카브라는 동사를 쓰였는데요. 이 라카브라는 이 동사는 영어로 하면 to broaden up, to make wide, to make free. 근데 여기서는 특히 뭔가 닫혀있고 갇혀있고 눌려있고 이렇게 가두어뒀었던 것을 열어준다는 의미의 to open widely의 의미가 있습니다.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복음적으로 재해석해서 열어주신다는 의미에서 해방, 넓혀주신다는 의미에서 만족, 풀어주신다는 의미에서 자유. 다시 한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넓혀주신다라는 이 라카브라는 이 한 단어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저는 열어주신다는 의미에서 해방.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어디에서부터 어디로 우리가 해방이 되어져요? 죄에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어지는데 그전에는 죄와 사망의 법 가운데 너희가 갇혀있다가 이제 생명과 성령의 법 아래에서 해방되었다 하시는 그 말씀이 주어지는 복음적인 해석입니다. 열어주신다는 의미에서 해방, 넓혀주신다는 의미에서 만족,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를 더욱더 사모하는 심령에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어떻게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만족해 해주신다는 바로 그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이 여기에 담겨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풀어주신다는 의미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방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 마음대로 살아라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을 통한 만족을 얻은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자유. 그 자유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묶어서 다시 한 단어로 제가 묵상하며 정리를 했는데요. 은혜의 기회를 주신다고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 어떤 기회요? 은혜의 기회. 말씀을 정리하면서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으로 지금까지 주신 말씀을 같이 우리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각 복음서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기록하는 그 내용들이 조금씩 다른데요.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언제나 사복음서에서, 특히 이제 공간복음서에서 공통적으로 나온 이야기들은 전부 주님께서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려고 광야에 가시고 거기서 40주야를 금식하신 후에로 이렇게 주님의 공생애가 기록되어지고 있는데, 역시 누가복음도 동일한 기록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시고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신 후에 다른 복음서하고 좀 다르게 제일 먼저 당신이 자라나셨던 나사렛에 있는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신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게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인용을 했지만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빨리 찾을 수 있는 거 한번 찾아보시고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 이렇게 주님께서 선포하십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니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어떤 해를요?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다. 뭐를 전파하셔요? 주님의 은혜의 해. 그런데 이상한 거는요, 주님께서 여기까지 읽으시고 그 20절 밑에 보면 더 있는데, 본문 내용이 더 있는데 더 안 읽으시고 책을 덮어버리세요. 영어 성경에 보면 그때는 책이 이렇게 우리가 페이지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뭐였어요? 두루마기 성경이었죠.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Then he rolled up the scroll, 두루마리를
그냥 감아버렸다. 다 감아버리신 거예요. 분명히 누가복음은요, 예수님께서 성경책을 찾아서 그날 회당에서 안식일에 읽어야 되는 그 순서에 따라 읽으셨다고 그랬어요. 그 17절에 보면. 근데 끝까지 본문을 다 읽지 않으시고 읽다 마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날 읽으신 이사야서 본문은요,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렇게 돼 있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고쳐버리신 거예요. 마음대로 고치셨어요. 큰일 날 일이죠. 옆에 있던 사람들이 들고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무슨 이유 때문에 성경책을 말아버리셨을까? 왜 더 읽으셔야 되는데 왜 관두셨을까? 뭘 읽지 않으셨는지, 왜 읽지 않으셨는지, 바로 그것이, 그 의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와 또 주님께서 주님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읽지 않으신 그 본문을 통해 주님께서 감추어 주신 그 말씀에 대한 그 은혜가 무엇인지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최종적으로 주시는 은혜 중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뭘 안 읽으셨는지 한번 찾아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2절 중반까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2절 말씀인데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시니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니라 라고 읽으셨어야 되는데 어디서 책을 덮으신 거예요? 2절 그 첫 부분 여호와의 은혜의 해까지 읽으시고 뭐는 안 읽으시고 하나님의 보복의 날 The day of vengeance revenge 이 vengeance of our God The day of revenge 그 뭐 보지 못했지만 이렇게 텔레비전 뉴스에 보면은 그 요새 그 이렇게 호주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드라마 그 제목이 revenge 다 거룩하셔가지고 텔레비전 안 보시고 네, 뭐 애들도 뭐 텔레비전 안 보고 성경만 읽고 하여튼 뭐 축제만 하고 맨날 그래가지고 텔레비전 얘기하면 하여튼 뭐 반응이 없어요 우리 교회한테. The Day of Revenge 이걸 안 읽으신 거예요. 왜 안 읽으셨을까요? 왜 은혜의 날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그렇게 성경을 빼먹고 읽으셨냐? 왜 은혜의 해만 말씀하시고 보복의 날 레벤지가 복수죠. 복수의 날 원수 갚는 거죠. 안갚음의 날 왜 이건 안 읽으셨을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읽으실 필요가 없었어요. 읽으실 필요가 없었어요. 할렐루야. 말씀이신 그분이 직접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말씀이신 그분을 통하기만 하면 은혜는 있지만 뭐는 없다. 보복은 없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도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내 말을 통해서 너희의 영이 살아나고 너희의 죽을 목숨이 생명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대로 주님 말씀 안에 거하면 뭐는 없고 뭐만 있어요? 보복의 날은 없고 은혜의 해만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더 읽으실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는 보복의 날은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정죄하시고 심판하는 그 안갚음의 날은 우리에게 없고 은혜만 넘치는 그 해, 은혜만 넘치는 그 날들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진다고요? 오늘 30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매달리는 거예요. 뭐 한다고 그랬어요?
순종하죠. 다른 건 필요 없습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내 마음이 넓어져서 모든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덮어줄 만큼 그 사랑으로 가득 찬 마음이 되었는데, 그 마음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었던 그런 생각입니다. 바로 이 선택과 순종과 은혜의 기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더 이상 보복의 날은 없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함께 하시는 은혜의 날들만 가득 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갔을 때 이제 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만나 은혜를 누린 이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작용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받으셨다면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되었던 대로 한 목사라는 인간이 여러분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라 이 입술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정말 인정하시고 받아들이신다면 이제는 선택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건지 아니면 사람의 일을 생각할 건지, 전에는 남편이 나에게 이렇게 말했을 때, 전에는 아내가 나한테 이렇게 말했을 때, 전에는 내 자식들이 나한테 이렇게 말했을 때 내가 내 방법대로 내가 대꾸해 줬어요. 전에는 이런 형편이 생기고 이런 상황이 생기고 이런 환경이 생기면 내가 생각하는 내 방법대로 내가 그 길을 내가 취사 선택했다고. 그런데 이제는 주님께서 주시는 보복의 날을 생각하지 않고 은혜의 해를 생각하는 우리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선택의 폭이 좁아졌습니다.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우리가 어쩔 때는 이것을, 어쩔 때는 저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모드로만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생각만으로만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그렇게 채워지는 거예요. 싸움이 없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정 안에 그냥 참아서 생기는 그런 조용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그 놀라운 화평이, 그 화목함이, 그 사랑이 가정 안에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의 힘으로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화목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놀라운 가정의 평화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선택한 삶 가운데 우리에게 순종의 능력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순종하는 자에게 다른 사람은 느끼지 못했었던, 다른 사람은 체험하지 못했었던, 내가 혹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비방자요, 박해자요, 대적자로 살아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아무것도 아닌 무익한 나를 하나님의 도구 되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충성된 자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 은혜만을 바라보며 말씀의 도구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증거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찬양을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보통은 헌금 드릴 때 이 찬양을 하기도 하고요. 또는 누군가를 선교사로 파송할 때 이 찬양을 드리기도 하고 하는데요. 첫 번째 그 찬양 불러셨던 곡이 너무너무 막 제 마음과 심령을 때리시는 그런 그 은혜가 있었지만, 이 찬양도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동일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예배가 끝나고 또 교제하는 시간이 지나고 나면 우리는 다 피차 자기의 삶의 현장으로 이제 돌아가야 합니다. 시작은 어디서부터요? 거기서부터입니다. 하나님 나를 보내주소서. 나의 마음도 주님께 드립니다. 나의 몸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 자녀들 학교에서 생활하시면서 컴퓨터 앞에 앉아서 또 핸드폰을 손에 들고, 여러분 이 찬양이 그 여러분의 삶 가운데의 능력으로 나타난 그런 찬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나님,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여러분, 왜 사는지 아셔야 합니다. 내가 왜 지금 공부를 해야 하는지, 내가 왜 학교를 다녀야 하는지, 내가 왜 나에게 주신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최선을 다해야 되는지, 그 분명한 비전을 분명히 아셔야 해요. 그냥 멍하니 살아가시면 안 됩니다. 엄마 아빠를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가서 만나셔야 하는 그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해요. 주님, 내 마음 여기 있습니다. 내 몸 여기 있습니다. 주님 봐주옵소서. 가진 것, 여러분 돈만 생각하지 마세요. 어떻게 보면 돈은 굉장히 작은 것 중에 한 부분일 뿐입니다, 여러분. 내버리면 그만이에요. 아까울 뿐이지만 그렇게 하면 뭔가 된 것 다 끝났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정말 진정으로 우리가 가진 것을 다 드린다는 것은 내 생각을 드리는 것입니다. 더 이상 다투지 않겠습니다. 내가 더 이상 싸우지 않겠습니다. 내가 더 이상 목소리를 높이지 않겠습니다, 주님. 내가 더 이상 고집하지 않겠습니다. 내 교만한 마음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겠습니다. 이 마음을 모아서 이 찬양을 한 번만 같이 간절한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가슴에 손 얹고 한번 찬양할까요? 주님, 내 마음 드립니다. 주님, 나를 보내주옵소서. 저기를 택할까? 자꾸 왔다 갔다 하지 않겠습니다. 나에게는 오직 한 길밖에 없으니 그 길은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진리의 길, 생명의 길, 그 길 하나밖에 없다는 것을 내가 이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뒤에 두지 않고 그 말씀을 내 앞에 둡니다. 주님, 내가 예전에는 내 고난과 내 문제들과 내가 고민했었던 기도의 제목들에만 내가 매달렸다면 이제는 내가 거기에만 매달리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매달립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매달리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것을 나에게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내 마음을 이제는 더 이상 온전하게 놔두지 아니하시고 내 심령을 넓히시되 내 모든 닫힌 것들을 열어주셔서 이제는 갇힌 자로 그렇게 살아가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의 길로 달려나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선택의 기회, 이 순종의 기회, 이 은혜의 기회를 헛되이 받지
살게 없어서 치기를 주하게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감독합니다. 가야 할 길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목표도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말씀 앞에 하나님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정해져 아버지 하나님 손등에 목이 열리는 것이 소리의 걸음을 걷는 하나님 아버지 아들이 주님처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순종의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하나님 아버지 일반 열심에서 그것으로 하나님만 삼으려고 아버지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마리아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주의 말씀 앞에 아버지 목소리로 조아리며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간구하며 기다리며 아버지 정말 달깃하는 그런 주의 하나님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주의 은혜가 넘치고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그 은혜 붙잡고 주님과 함께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여러 가지 모양의 예물을 하나님의 나라에 심습니다. 성령으로 심는 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것을 거두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 에클레시아 안에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내주 교통하심의 능력이 하나님을 향한 나의 선택과 하나님을 위한 나의 순종과 그 은혜를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해방과 만족과 자유가 날마다 나의 삶을 보복의 날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은혜에 되게 하실 것을 믿으며 바라며 그렇게 간절히 소망하면서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섬기시는 가정과 사업장과 일터와 맡기신 자녀들과 그들의 미래와 삶의 모든 지경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